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승리의 그 서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는 그 창세기 그 설교를 갖다가 한 석 달 정도, 3개월 정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상징하는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장면부터 좀 신약에 와서 또 신약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구약 말씀보다 또 신약 말씀이 좀 더 부드럽잖아요. 또 좀 더 우리가 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4장은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깊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0세가 되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시면서 그분이 시험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시험을 받은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시험은요, 그런 긴장감이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굉장히 긴장되는 OST를 음악을 갖다가 뒤에다가 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신다면, 이 세 가지의 시험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실패한다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앞으로 그 사복음서에서 나타날 어떠한 그 문제들, 어떠한 긴장 관계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한 가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구속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예수님의 그 이기신 사건은, 그 주님은 그 이기심을,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들과 그 유혹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유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확신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아무리 어려운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을 한번, 그러니까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시험 받으셨어요. 이게 참 그 성경에서 이렇게 대비가 되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 받으신 것은요, 우리를 대표해서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의 대표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아담은 우리를 대표했지만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 아래에서 난 자들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죠. 그리고 죄의 결과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 시험은 본능적 욕구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삶을 지금 살라,
이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유혹입니다. 지금 네가 원하는, 네가 신체적으로, 너의 정서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사는 것이 네가 잘 사는 것이다. 네 정서적으로, 네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너는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 필요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 굶주린 것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배고픔, 그 본능적인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욕구를 통해서 유혹하는 그 마귀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마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을 들어서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는요, 우리의 삶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으면서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깊숙한 곳에는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당장 너희가 해결해야 될 그것 말고 더 너희 삶에 의미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규명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살피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말씀 중에서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냐고 그 묘사 상징하고 있냐면요, 성전 위에서, 성전 위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강림할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죠. 지금 사탄이 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시면 이 성전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보면서 메시아가 오셨다, 저분이 메시아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로 유혹하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죄로 타락한 우리는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뭐와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조금도 흠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아담이 살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을, 의로운 삶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인 결과는 가져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살고 싶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제가 한 10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교회 사역할 때. 그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고 목사님은 찬양 인도 잘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고맙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뭘 잘하는 걸로 제가 증명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내가 뭔가를,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성과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야지만 나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와 죄의 결과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그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여러분이 칭찬듣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보다 그 어떤 인정이 나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의 인정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아셨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증명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리 악한 말을 하고 비난을 쏟아부어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물론 내가 내 삶의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덮으셨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덮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비난할 것이 있지만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옷을 입었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면 자신의 나라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개념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유일한 존경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그분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될 그 왕의 처소에 나 자신이 앉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안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관심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발견해야 될 이유는요, 그분 안에 내가 있지 않냐면, 내가 유일하게 경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그 어느 순간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마귀는 똑같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은 이 세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준다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나라의 권세를 자기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그 타락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출발 사역점에서 이것을 보여줌을 하여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불안불안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처럼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는 얼마나 더 보살피고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그분이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겠냐. 제가 주중에 그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으로 확신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그걸 그 몇 년 동안 알았어요. 그 신앙 고백이 엄청나게 놀랍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그 승리, 그 유혹을 이기신 그 승리는요,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험의 결과는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기록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돌 영혼을 기록하던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반 서적에 있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과거의 중국이나 뭐 고대 시대 때에 사람들이 돌에다가 자기의 스토리를 적거나 중요한 사건을 적어서 기록해서 보관했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돌이라는 것이 그 몇천 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만들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도록 만듭니다. 여기에서 사는 것에 분주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기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명기 4장 13절 말씀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두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그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만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지 증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세 번째가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을 이기신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냐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그 왕의 조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부터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든지 절을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 어떤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십니까? 아집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아집으로 느껴지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한 건 틀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앞장에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죠.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우상에게 준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채소만 먹고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채소만 먹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외모나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탁월한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통하여서 탁월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다니엘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그 갈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조서가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는 그 마음속에 그 기쁜 갈망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의 갈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고 싶은 갈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먹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는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을 알 때 경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겁니다.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길 것을 확신하게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은 뭐냐면요,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